안식일학교 교과 제10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종반기로 접어듭니다. 2013년 제4기. 오늘은 제10과 종말론적 속죄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공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교과에 근거해서 다루고자 하는 소대지는 5개입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의 계시, 그 다음에 그 중에 작은 뿔의 정체, 그것이 또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읽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2300주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의 속죄일, 그러니까 오늘 종말론적 속죄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 8장과 9장에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은 이른바 연일 원칙에 의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그 유명한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2300 저녁들과 아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해서 주야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다시피 New King James Version은 아예 그것을 주야를 그냥 날로 했습니다. For 2300 days. 그게 그거지만은 문자적 번역과 그 다음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편한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좀 다를 따름입니다. 자, 다니엘 2장과 7장의 계시는 아주 유명한 예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7장과 2장은 연구해 보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두 계시입니다. 그 2장에 있는 계시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에 관한 것이고, 7장은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봤는데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봤지만은 다니엘은 이상 중에 본 네 짐승으로, 짐승 네 종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보여준 예언적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세계의 대제국들이 어떻게 흥하고 망할지를 보여주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예언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시 중에 첫 번째 계시인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 관한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만은, 꿈을 꾸고 나서 아직 새까맣게 잊어버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인데, 궁중에 있는 여러 박사, 술사, 점장이 모두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다 거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만일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너희들을 쪼갤 것이고 다 죽일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집을 거름터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니엘이 와서 그 왕이 꿈속에서 본 그 꿈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꿈에서 이렇게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맞아,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머리요,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이 팔이요, 그 다음에 동으로 된 이 배 쪽이며, 그 다음에 철 밑에는 이제 흙과 철이 섞인 발과 발가락,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니엘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꿈에 본 신상인데요. 이 바벨로니아 제국 지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맨 처음에 바벨론은 이것입니다.
여기 유브라데강과 디그리스강이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래 여기 시내 아라비아 있고 그다음 여기가 메디아 페르시아가 나중에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합쳐져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시대적인 그 여러 시대를 포괄하는 지도를 얘기해 버렸어. 바벨론, 이슈타르, 문, 벨사산 왕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신상을 다니엘이 설명한 대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금머리에 해당하는 제국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이렇게 있는 이 은으로 된 가슴 부분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 나중에 메디아는 페르시아에 다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배 부분은 그리스, 또 성경의 용어로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은 다리가 두 개이듯이 두 로마 제국으로 나뉩니다.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교황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열국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거기에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 방금 된 부분을, 영어로 된 부분을 우리말로 하면은 바벨로니아 제국, 성경 영어로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이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교황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밑에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니엘이 이번에는 이상을 봅니다. 근데 그 7장에 벨사살 원년에 본 그 7장의 계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타났어요. 독수리도 새들 중에 왕이잖아요. 사자는 들 짐승 중에 왕이에요. 아주 그 위세가 당당한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났는데 곰이 입에다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좀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표범이 날개가 4 있고 이상한 동물이에요. 날개가 4 있는데 그 다음에 머리도 4개입니다. 머리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괴물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생물이 아니라 이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나타난 이 정말 괴물처럼 보이는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 역사적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4번째 생물은 더 흉측스럽게 보이고 아주 성경의 표현대로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무서운 짐승에게 뿔이 10개 있었어요. 10개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작은 뿔이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새 뿔이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생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괴상하게 생긴 이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우리는 나란히 해서 살펴보면 바로 똑같은 역사의 전말이 2개의 다른 이상으로 보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본 다니엘의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나타난 4 짐승을 좀 다른 표현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는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죠. 그 다음에 표범이 머리가 하나, 둘, 셋, 4개고 또 날개가 4개예요. 이런 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10개 있는데 3개는 뽑히고 아주 뽑힌 뭐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란히 놓으면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본 꿈속의 신상이고 이것은 다니엘이 본 4 생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보면 여기는 정금 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놋배와 넓적다리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철다리와 종아리,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마지막 이 발, 이런 순서로 5단계가 있는 것에 비춰 다니엘이 본 7장의 계시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이고, 그 다음에 새의 날개가 넷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하나 둘 셋 넷인 표범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그 이가 철이고 또 뿔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서로 일치되는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일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 그 다음에 작은 뿔,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은 또 숫양이 나타나고, 숫염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로 성소가 정결케 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 사자는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합니다. 아까 금신상의 머리와 같아요. 그 다음에 곰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 헬라, 그 얼굴이 나중에 4개잖아요. 4개는 이제 넷으로 나눠진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숫염소이기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이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그 사이에서 나오는 교황 로마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작은 뿔 다음에 성소 정결케 하는 2300주야 끝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성소 정결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속죄일, 그것이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있었어요. 종말론적 속죄일, 오늘의 제목이 바로 이 기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림과 그 이후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에 많이 배우셔서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복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이 작은 뿔이 다니엘서에 4번 언급됐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니엘 7장 8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아까 3개 없어지고 7개 남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뿔에는, 여기 작은 뿔 이제 2번 언급됐어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었어요. 눈 들이니까 눈이 2개 있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라. 입을 아주 굉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입을 크게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큰 말을 하는 입을 크게 그려놔요. 다니엘 7장 8절에 2번, 그 다음에 7장 11절에 가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할 때 작은 뿔이 또 언급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8장의 9절 나타납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아주 크게 말하고 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세 뿔은 뽑힌 다음에 7개의 뿔이 남았을 때 이 작은 뿔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큰 입을 벌리고 아주 굉장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사람 눈 같은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뿔에 어떻게 입이 있고 눈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묵시적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뿔이 이렇게 크게 되는 이 묵시를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쭉 계속되는 묵시를 토막토막 끊어서 이 작은 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넷째 짐승에게서 일어납니다. 넷째 짐승. 아까 짐승이 4개 있었죠? 그 다음에 10뿔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10뿔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또 나타났어요.
그 중에 3개를 이제 뽑아버리죠. 그 다음에 10뿔 다음에 일어납니다.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먼저 있던 뿔들과는 모양이 아주 달라요. 거창합니다. 그 다음에 동류보다 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해요. 그 다음에 세 나라를 뿌리 뽑습니다. 뽑아가 7개가 남았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뿔이 무엇일까? 우리 배운 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세력을 잡고 온 세계를 이렇게 휘어잡을 그런 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치려. 때, 안식일, 법, 하나님의 계명, 이걸 고쳐가지고 원래의 계명과 원래의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통치하겠다. 즉 예언적 시간이 아닙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한 종교적 또는 정치적 한 세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8장의 그 이상을 좀 요약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벨사살 3년 을레 강변에서 두 번째 이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아까 첫 번째는 벨사살 원년이었어요. 7장에. 8장은 벨사살 3년이니까 2년 후입니다. 을레강은 바벨론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 뿔 가진 숫양이, 뿔이 2개 있는 숫양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수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성경과 또 새롭게 제정된 우리 국어 맞춤법에 의하면 숫양, 숫염소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옷을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양이 뿔이 2개 있는데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어요. 한쪽 뿔은 요만한데 한쪽 뿔은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막 받아요. 뭘 말할까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주 강해지는 숫양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이건 숫양이고 이건 숫염소예요. 아까는 뿔이 작은 뿔, 큰 뿔 2개 같았는데 이 숫양은 두 눈 사이에 현저히 큰 뿔 하나만, 외뿔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서편에서 나와 숫양을 쳐서 두 뿔을 꺾고 엎드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숫염소가 앞서 나온 숫양을 그 두 뿔을 딱 뽑고 그만 자기 것으로 정복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에 갈 때 그 큰 뿔이 두 눈 사이에 있던 현저한 뿔이 딱 꺾이고 현저한 뿔, 다른 뿔 넷이 하늘 사방, 네 방향을 향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이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와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를 분할해 가졌던 네 장군들입니다. 그 중에 한 뿔 또는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나라를 향해 심히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좀 이따 이때 한 일을 낱낱이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본 동쪽에서 숫양이 나옵니다. 한쪽 뿔은 작고 한쪽 뿔은 큽니다. 메디에 바사입니다. 메디아는 약해가지고 페르시아에 그만 빨리 병탄됐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예요. 그러다가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서쪽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어요. 이거는 헬라입니다. 이 헬라 제국을 참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도 영어를 우리식으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요즘 교과서에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헬라
발음 그대로 비슷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주 현저한 뿔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 미리 나온 숫양, 뿔이 좀 짝진 두 뿔을 가진 것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복해가지고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다 통일 또는 흡수해가지고 없애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어떤 분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우리는 앞서 연구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분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 보세요. 두 뿔을 가진 숫양이 현저한 외뿔을 가진 숫염소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일어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를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이제 정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천하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할까요? 그리스 제국이 이 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시예요.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서 다 먹었습니다. 이게 현지히 큰 뿔을 가진 알렉산드로스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그런 거예요. 이 알렉산드로스의 석상이고, 자, 이 다니엘 8장을 지도와 함께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8장에 나타나 있는 그 네 짐승의 예언을 풀이한 것이 다니엘 8장 그 후반, 중반 이후입니다. 특별히 두 뿔을 가진 숫양과 아주 큰 뿔을 가진 숫염소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다니엘 8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메데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을 곧 그 첫째 왕이요, 알렉산드로스 왕이요. 그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타나는데 그 네 뿔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또 포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루코스, 이렇게 네 장군이 그 큰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해 놓은 아주 거대한 헬라, 그리스 제국을 적당하게 분할해 가지고 차지하게 되는 그 네 뿔이 나타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알렉산드로스는 여기 헬라 여기인데요, 저기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도저히 더 갈 수가 없어서 회군했습니다. 병사들이 너무 지치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오다가 집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군들이 폐하께서 돌아가시면 이 거대한 이 제국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이죠. 힘센 자가 가죠. 그러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주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는 일화가 참 많아요.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그분이 돌아갈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팔, 두 손을 나의 관 밖으로 나오게 해서 묻어라.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그야말로 온 천하를 다 차지했지만은 내가 죽어서 갈 때는 이 봐라, 바깥에 나오는 관 밖으로 나오는 두 손이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거 하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일화도 있어요. 또 다른 일화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네 뿔이 나타나는 것은 헬라 그리스 제국이 이제 분할될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 분할된 그리스 제국이에요. 이 여기까지, 여기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여기까지 인도까지 거기 갔어요. 그래서 네 장군이 리시마쿠스는 파란 요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카산드로스는 빨간 부분 헬라 제국이에요. 이 리시마쿠스는 여기 터키 북부와 이쪽에 마케도니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루쿠스가 어디를 차지했냐면은
이 노란 부분이에요. 많이 찾으셨죠? 노란 부분인데.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팔레스타인은 이 셀루쿠스한테 또 양도되었습니다. 그래서 BC 2세기 그 어려운 치하에 있을 때 그때 셀루쿠스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군이 이 넓은 그리스 제국을 분할해 가지게 되는 그 네 뿔이 바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작은 뿔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를 8장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뿔이 하는 일. 첫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도자 세력 아니겠습니까? 또 군대를 짓밟아요. 특별히 군대의 주제를 대적함. 이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칭호입니다. 군대의 주제. 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또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합니다. 하늘의 주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헐어서 성소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여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12절에. 자기에게 붙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적인 정규 제사를 전부 자기가 가져요. 제사는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것을 고백하고 고하는 것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일을.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앞에 쭉 이런 일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8장 12절.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8장의 내용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요약하면 작은 뿔 세력은 군대의 주제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방금 본 바와 같이. 그것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매일 드리는 제사과 지상성소에서 날마다 행하는 희생제사와 그걸 말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합니다. 이거 타미드 나옵니다. 타미드를 제거해버렸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고해성사 같은 이런 예배 행위를 자기가 받게 하는 것이에요. 타미드는 히브리 말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라는 뜻인데 매일 드리는 제사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미드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항구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드리던 제사를 가리킵니다. 작은 뿔은 이것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공격하는 대상은 곧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 봉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앞과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제사권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뿔은 하늘 제사장의 권위를 찬탈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며 그리하여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 아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종교적 모든 권한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을 합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이 다 보여진 다음에 그 해석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해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파견돼요. 가브리엘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너가 이거 보지 않느냐?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숫 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까 본 바와 같아요. 그 다음에 숫 염소는 그리스이고 두 눈 사이에 난 현재 한 뿔은 그 첫 번째이자 뛰어난 왕인 알렉산드로스예요. 그러나 그가 죽습니다. 그 그리스의
큰 뿔, 곧 대왕이 꺾이고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타나 네 나라로 나뉩니다.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에 그 분할 때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한 즈음에 온 세상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거역하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 한 왕이 일어납니다. 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 왕은 얼굴이 장엄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고리도 차 있고 무서움과 도끼가 쩔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괴율에 능하고 사람 속이기를 아주 교묘하게 잘하고 권세가 강하고 그 밑에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황권에게 대항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카노사의 그 굴욕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딱 군림하는 거예요. 23절 25절.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하고 13절에 물었더니 12절 13절에 물었더니 14절에 말하기를 2300주야까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예언이 2300주야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렇게 토막진 또는 확정된 기간으로서의 예언이 없는 그 끝에. 자, 아까 본 것입니다만은 이제 작은 뿔이 이 교황 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그 세력이 언제 꺾입니까? 1260일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 세력이 있다가 꺾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날 그때부터 성소 정결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구약 시대에 매년 돌아오던 속죄일이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 종말론 또는 종말론적 속죄일이 그때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는 그 대답이 바로 2300년. 다시 한번 8장 13,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교황권이 아주 무소불위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중세에 얼마나 탄압을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세속 세력 위에 군림하여 이렇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와 정결하게 됐다. 성소 정결은 바로 속죄일이 하던 것입니다. 그것이 2300주야 끝에부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이제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겠죠. 먼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니츠다크입니다. 니츠다크예요. 이 니츠다크는 히브리 동사 짜다크. 짜다크라는 말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ጼ데크, 짜다크. 의롭다, 뭐 새롭다, 뭐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짜다크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 책에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관계적인 문맥에서 이 짜다크 또는 니스다크는 짜다크라고 하는 동사의 니프일은 수동태를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다가 아니고 정결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니프일은 히브리어의 수동태입니다. 피동이에요. 그래서 관계적인 문장에서는 이것이 회복되다, restore, 회복되다. 관계가 허물어졌다가 회복되다. 그 다음에 성소 관련 문맥에서는 정결하게 되다, cleanse, purify. 성소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피가 발라지고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워졌어요. 실제로 청결에 있어서 더러워지게 했지만 상징적으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거기에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cleanse, clean하게 cleanse 하는 거예요. purify. 그러니까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판이나 사법적인 문맥에서는 이것이 옹호되다, 의롭게 되다, 죄가 없음을 선언받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짜다크, ጼ데크 다 같은 것이에요. 그죠? 의를 ጼ데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롭게 불의하게 됐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뿌려진 피에 의하여 더럽게 되었던 그것이 이제 다시 의롭게 된 것이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회복된 이러한 뜻을 가진 것이 니스다크인데 2300주야까지는 그때야 성소가 깨끗하게 되겠다.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속죄일의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관계적인 문맥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다가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했어. 그 다음에 성소 관련 문맥에서는 피를 통해서 더럽혀진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사법적인 문맥에서는 이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언제 그렇게 되느냐? 2300주야 끝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림이 어느 분이 참 그랬는데 정말 참 제가 사용하면서도 고맙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그리지 못하잖아요. 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다니엘 8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적 잣대, 이 잣대잖아요. yardstick, 잣대가 2300년 딱 있어요. 그 중에 다니엘서의 여러 곳에 보면은 먼저 70주가 딱 끊어져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할당되었습니다. 70주. 그 다음에 그 70주는 또 이렇게 7주와 62주와 한 주. 그래서 1회, 62, 한 주 이렇게 해가지고 70주를 먼저 한 가닥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810년의 기간이 있고 그 끝에 1844년에 뭐예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속죄일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미 과거에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한번 이제 복습하면 이 7주 동안에 7주는 77, 49, 49년이에요. 그래서 BC 457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세우라는 회복하라는 명령이 난 때로부터 그때가 457년입니다. 7주 49년이 지나면 408년이 옵니다. 408년 BC에는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해예요. 그로부터 다시 62주가 오면은 언제 다음에 AD 27년이 됩니다. 이 AD 27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받는 일이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주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한 주, 마지막 한 주는 공생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까지의 그 이야기인데 그때로부터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공생애를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또 3년 반 후인 AD 34년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주 7일은 7년이에요. 27년에서 33년 그 마지막 1회 7일의 중간에 제사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70주가 7주, 62주, 1주로 토막지어서 합계 70주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70주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혜택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이 예언적 어떤 의미는 일단 마감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십자가에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이 복음의 문이
온 세계에 개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844년까지 1810년 동안은 유대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건 하나도 없고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음 안에 동등하게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뚜렷하게 우리말로 하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교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아닥사스다 457년 BC에 내려지고 그로부터 7일에 49년이 지난 408년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거기서 다시 62일에 62일에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침례받는 AD 27년이 오고 거기서 한 일에 7년 끝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이 바로 스데반이 순교되는 것입니다. 그 27년과 34년 바로 중간되는 AD 31년 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정한 것이 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1844년까지 이르고 그때 1844년 2300조야가 딱 끝나는 그때에 뭐예요? 이제 역사적 속죄일 또는 종말론적 속죄일이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00주자에 대해서 우리 화이트 여사님이 쓰신 초기 문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을 과거의 재림운동을 이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정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여러분이 다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여러분들이 다 우리 기별자예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을 와이프는 여러 번 봤어요. 뭐를 심사숙고해야 돼요? 2300주야와 그 성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소에 대한 특별한 밝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독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관련된 성소 문제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북돋워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정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2300주야를 자세히 보면 정말 다니엘의 예언이 정말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신을 더 굳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은 레위기 16장과 대비되는 속죄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속죄일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은 지상에서 매년 돌아오던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고 다니엘 8장은 역사적 속죄일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유대 성력으로 제7월인 티슈리 월 10일이었다. 이날에 모든 백성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근심 가운데 스스로 괴롭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속죄일의 엄숙한 행사들을 통하여 그들이 배우고 경험한 것은 매일의 제사들을 통하여 성소에 옮아와 있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도말함으로써 처분하고 없어지게 함으로써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정결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완전히 처분하고 죄의 창시자요 사주자, 창시라는 것은 죄를 만들어내 가지고 맨 죄의 근원이 되는 자요 사주자, 다른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한 그 장본인으로서의 사탄 아사셀을 처리함으로 죄의 소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죄를 이 우주에서 완전히 아주 말갛게
없이 하는 마지막 속죄일의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지상성소 봉사입니다. 데일리 서비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제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고기는 살은 제사장이 먹고 피는 성소에 가서 뿌리든지 바르든지 뭐 부분적으로는 휘장에 또 부분적으로는 밑에 땅에다 뿌렸습니다. 뭐 어디 한쪽에만 뿌린 거 아니에요. 지난번 속죄일 때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야말로 티슈리월 10일 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지성소 봉사가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없이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을 상징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에 가서 이제 죽음으로써 죄의 근본이 없어질 것을 매년 되풀이해서 이제 기념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해 동안에 하는 이 제사가 이제 역사적으로 전개돼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하늘 성소 봉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AD 31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해예요. 그로부터 1844년까지는 이 지상에서 하던 성소 봉사에 해당하는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말하자면 매일을 드리는 제사에 해당하는 봉사를 하시다가 1844년부터는 그분의 봉사가 change 변화됩니다. 31년에 begins 시작된 이 하늘 성소 봉사 1844년에는 지성소 그러니까 속죄일의 제사에 해당하는 하늘 성소 봉사가로 바뀌었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이제 ends 끝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 동안에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 지성소 봉사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속죄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하면 데일리 서비스, 이얼리 서비스가 이얼리 서비스는 하늘 성소 봉사, 그리스도의 봉사로 이어지고 이것은 구약 시대 봉사다. 이렇게 간단히 맺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신상, 7장에 다니엘이 본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 8장에도 또 숫 양과 숫 염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봤는데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좋은 책을 하나 또 소개합니다. 이 책이 작년인가 나왔습니다. 즈드라프코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것인데요. 우리 고 김일배 목사와 우리 지금 대학에서 수고하는 또 현석 교수 두 분이 번역했습니다. 다니엘서 주석 시조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기회에 이런 책들 한 번 더 아주 근래에 나온 좋은 책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 이 책을 보고 좀 더 자세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 속죄일 또는 종말론적 속죄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매년 드리던 속죄일을 잠깐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는 16장에 레위기 16장에 있지만은 그것을 지키라는 분부는 23장 26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7월 12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니 굉장히 엄숙하게 일하지 말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잘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현대까지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 오면 티슈리월 10일이 오면 이렇게 엄숙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금식도 하고. 이전에 우리 속죄일 공부할 때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친숙하죠? 보십시오. 전부 마음에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송구스럽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쭉 하는 뭐 그림이지만은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서와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로 보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시는 바 2004년에 텔아비브의 한 거리입니다. 아얄론 거리에 인데 욤키푸르래. 욤키푸르라는 말이 속죄일입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이 자동차 타지도 않고 안식일이니까 제7일 안식일 아니고 연례 연중 안식일 중에 굉장히 엄숙하게 지켰어요.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에요. 아주 온 대로가 사람 전혀 없는 유대인들은 나타나지. 그만큼 신중하게 그날을 맞이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의 이제 클라이맥스는 무엇인가 하니 두 염소를 이제 제물로 또는 특별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칼피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힌 제비를 뽑힌 것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대속적 죽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뿔에 이 줄을 매가지고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 속죄일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해드린 후에 여러 사람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 그 염소를 광야로 들어가서 산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게 했느냐? 또 왜 레위 16장에는 그냥 광야로 내보냈다 하고 있는데 그 꼭대기 가서 거꾸로 내려 떨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없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에 초기에 했던 아주 간단한 형태의 속죄일 행사이고 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는 한 150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이 속죄일의 제사를 아주 이렇게 더 정교하게 더 성대하게 더 아주 엄숙하면서도 아주 많은 그 세부적인 절차를 이렇게 수식 또는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신약시대 그리고 구약시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광야에 갖다 풀어놓아야 되는데 풀어놓고 나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잡아먹고 하는 일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아주 뭐랄까 손상되기 때문에 아주 죽을 위치에 갖다가 그를 떼굴떼굴 굴려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쳐서 죽이지 않고 자기가 죽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장본인인 죄의 창시자요 죄의 사주자인 사단이 어떻게 멸절될지 죄가 어떻게 완전히 없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키는 제물이고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형벌적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6장은 아사셀도 속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속죄는 형벌적 죽음의 속죄로서 모든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의 모든 행사가 다 속죄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이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속죄라고 했지. 그 속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대속적 속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죄가 없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속죄입니다. 사단이 죽어야 한다는 뜻에서 속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어의 오해 없이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피를 이렇게 뿌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 8장 9장 연일 원칙. 지금까지는
뭐 42달, 1261, 연월 일시,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어서 얼마나의 기간을 가지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적어도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이것이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지침이 주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 9장,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 이제 계획 개정판에 71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 기름 부음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의 날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457년 BC에서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얼마요? 7일에 47, 49, 49년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까 보았습니다. 또 그렇다면 62이라, 그 다음에 그것이 AD 27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한일에는 34년이에요. 그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62일의 후에, AD 27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작은 뿔에 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1260년 후에 끊어지고 아주 무참하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막 싸우지만 안 된다 그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일해는 7일이고 절반은 3.5일이잖아요. 근데 AD 27년부터 3.5일이 되는 AD 31년 봄에 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진짜 우리의 제물이 되므로 이제는 제사 예물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 9장의 이 이야기가 그냥 이래 뭐 날짜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준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 1일을 1년으로 쳐서 그 40년 기간 너희의 죄악을 당할지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는 이 예언 해석의 원칙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가 날짜로 딱딱하면 벌써 그 당시에 다니엘이나 요한 당시에 다 끝났어야 하는데 그 계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구한 세월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하루를 1년으로 그러니까 70일에는 70년으로 2300일은 2300년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일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는 1년이니라. 예언과 상징에 있어서 하루는 1년이라고 자꾸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300 주야, 2301 day가 2300 years 연으로. 그래서 우리는 연일, year day, 1년이 하루가 1년을 상징하는 원칙이라, 연일 원칙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학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더 그 연일 원칙에 비춰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457년, 그 다음 예루살렘 중건된 것이 이로부터 49년 후인 408년 BC, 그로부터 62주간 딱 434년 후인 AD 27년에 딱 와요. 딱 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공생에 들어가시고, 그로부터 한 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인데 그 가운데 31년 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후에 이제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그야말로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기간은 완전히 끝남으로써 70일회가 완결되는 것입니다.
70일에가 내 백성을 위하여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끝이에요. 자, 여기 각시대 대정투 410페이지. 2300주야는 BC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아주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이 일을 될 것도 없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설명은 완전히 들어맞는다라고 영감의 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다 맞아요. 억지로 없는 연도에다 갖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거예요. 자, 이것을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건데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그대로 2300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457년부터, 그 다음에 60, 70, 그 다음에 교환권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2260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끝에 1844년에 2300주야가 다 끝났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예언 해석 원칙입니다. 아까 본 겁니다. 한 번 더 보시라고. 2300주야 70주. 그 다음에 여기 처음 뭐예요? 7주 62주 한 주의 가운데 십자가. 그로부터 1810년 동안 해가지고 그 앞에 1798년에 교환권이 힘을 잃고, 그 다음에 1810년이 여기 그 앞에 2300주야에서 요까지 70일에 다음에 1810년을 더 해가지고 2844. 1810년은 뭐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2300주야 가운데 70일을 이제 빼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정투.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깨달아야 한다.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에 채우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이걸 모르면 좀 곤란하다 그거예요. 자기에게 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곰곰이 연구함으로 지금까지 뭐 잊어버렸거나 혹 부족했던 우리의 지식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은 자료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이 출판사에 부탁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좋겠다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 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종말론적 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많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며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림방송 운영자 정진수입니다. 저는 사역이 어려워질 때마다 몇 년 전 있었던 대륙선교 대회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 친구인 이혜진 양이 선교사로서 그곳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혜진 양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 이혜진 양은 중학교 동창인데요. 저랑 똑같이 자랐고 장난치면서 컸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 멀리 타지에 가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헌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회를 좀 도와야겠다, 나도 같이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지금껏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듣다가 그곳에 가서 직접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들었을 때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저는 올해 2013년 대륙선교대회를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에 같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선교대에 같이 오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창피하지만 여러분 앞에 나선 것은 여러분들을 꼭 그 자리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주셔서 그때 대륙선교 대회 2013년 2월 양평영어 마을에서 있습니다. 그때 꼭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